물질들의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그 쓰이는 곳마다 주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혹이라도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 당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바빠지는 시기에 육체적으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되 오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육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스가랴서 6번째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은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제목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정하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계 문명의 발달을 보면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현대 사회인 것 같아요. 타임사 라이프지 발표를 보면 지난 1000년 동안 일어난 20대 사건 중 11건의 과학기술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삶을 바꾼 5가지 기계가 있었는데 첫째는 기계 문명의 단초를 제공한 톱니바퀴의 발견, 두 번째는 중력을 거스른 인류의 3000년 역사 펌프, 세 번째는 인간 노동을 대신한 엔진의 발견, 네 번째는 기계 문명의 불해인 컴퓨터의 발견, 그리고 5번째는 인간의 오감에 도전하는 센서.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기까지 한 일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인간을 능가하여 신의 영역에 도전할 것 같은 AI 인공지능 발달은 이제 인류에게 해결 못할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나 인간은 얼마 동안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지가 마르고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양수기로 물을 퍼올린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이 아무리 좋은 기기로 물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잠깐 내리는 보슬비만 못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죠. 산불이 나서 헬기로 물을 뿌리고 발을 동동 굴려도 불길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119 대원과 최신의 소방 장비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가슴 아픈 사진이죠.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초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으로 서울 면적 14배에 달하는 토지가 불에 탔다는 뉴스를 우리가 엊그제 듣습니다. 마음 아프죠?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발달된 이 사회. 근데 이런 극단의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겪는 경험이죠. 현대의학의 발전은 인간 생명의 중심인 심장과 뇌를 바꾸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중심이죠. 심장, 뇌. 근데 의학의 발달이 거기까지 왔어요. 인간 생명의 중심인 심장을 바꾸고 뇌를 바꾸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단의 유혹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여겨질 것 같은 영생 불사할 것 같은
그러나 사실 그렇게 발전된 의학이 아직 계절마다 찾아오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할 그런 처지입니다. 계절마다 찾아오는 감기 바이러스를 해결할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식 발표로 2019년 12월 8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지금 지구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도서시장, 인류 미래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인류 미래에 대한 도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책들을 볼 때에 정말 더 불안해요. 네. 제목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심리가 정말 오그라들어요. 현재 우리나라만 봐도 불안 심리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방법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지식과 소유가 많아지면 되겠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더 발전되고 더 나아지면 될 것 같습니까? 네, 한 장이 안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사람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소유가 많아지고 과학과 의학이 발전되면 괜찮겠냐? 이에 대해서 스가랴 4장은 그 본질적인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의학이 과학이 첨단의 그 문화 문명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본질적인 해답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의 구조를 보면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 5절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그리고 6절로 14절이 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1절로 5절인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1절을 보면 천사가 스가랴를 깨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지금 한 가지 환상, 하룻밤 사이에 보는 환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다섯 번째예요. 천사가 스가랴를 깨웠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대답하라는데 그 대답이 6가지입니다. 먼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두 번째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세 번째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다섯 번째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섯 번째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뭘 보느냐?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6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순금 등잔대, 메노라예요. 메노라. 순금 등잔대는 새로운 물건이 아니에요. 늘 성전 성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순금 등잔대는 7개의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금잔대에 자는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왜 살구꽃이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냇가에 버들강아지가 봄을 알려주듯이 살구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시대를 도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봤어요. 그러나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순금 등잔 때는 구약 성전의 등잔 때와 달랐어요. 아니, 이상했어요. 크게 두 가지가 달랐고 이상했는데 그 첫째가 모양이 달랐어요. 옛 순금 금잔 때는 기름 주발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7가지 밑에 있는 관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았어요. 예전 우리가 호롱불이나 호약불을 썼을 때 생각해보면 그 아래에 기름을 넣어줘야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불이 켜졌어요. 네, 모양으로 보면 많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사실 실용적이었고 많이 밝을 수 있겠고 어떤 경우도 꺼지지 않을 그런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달랐던 것은 기름의 공급원이 달랐어요. 옛 순금 금잔 때는 따로 짜서 만든 기름을 공급해야 됐어요. 누군가 준비해 놓은 기름을 아래 주발에 넣어줘야 공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순금 등잔 때는 아예 감람나무가 공급처예요. 그것도 양쪽에 두 그루였기 때문에 기름이 끊길 염려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요. 4절에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확인을 해요. 5절에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단계가 환상에 대한 해석인데 그 해석은 그 내용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해석인데 약속이라는 사실인 것을 6절로 14절에서 볼 수 있어요. 6절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기서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기서 그는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힘, 히브리 말로 하일입니다. 능력, 코와 의. 동의어, 어떻게 보면 힘이나 능력이 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구분해 본다면 이 힘은 군사적인 세력이나 경제적인 힘을 의미한다 할 때 능력은 육체적 능력, 삼손과 같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성전 재건이 지금 스룹바벨이 닥친 그 환란, 역경이 방해가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 적들의 세력이 크고 크지만 그 적들의 세력 때문에 중단된 일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느냐가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저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저나 여러분의 능력의 출처는 달라졌습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 성도의 삶의 방식, 성도의 삶에 그 있어서의 능력의 출처가 세상적인 어떤 힘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7절이에요.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니라. 어떤 대적도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력하다. 그러면 큰 산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수룹바벨 성전 재건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열왕시대, 포로시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죠?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열왕시대, 포로시대. 창조시대 기록도 있어요. 족장시대 기록도 있어요. 열왕들의 기록도 있어요. 포로시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시대를 또 나누어 보면 포로 전시대, 포로 직접시대, 그리고 포로 후시대. 그 포로 전시대, 포로 시대, 포로 후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다 달라요. 포로 전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포로 그 시대의 선지자 대표가 에레미야, 미가, 나움. 그리고 포로 후 시대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이 학개, 스가랴가 활동할 때에 지금 상황이 큰 산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뭐냐면 1차로 BC 538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을 하니까 방해 세력이 나타났어요. 사마리아인을 중심해 가지고 이제 극심한 반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정도가 단지 회방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역사 기록을, 포로 시대의 역사 기록이 없다고 했는데 그 포로 후 시대의 역사 기록을 알려면 우리가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에스라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포로 후 시대의 역사를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큰 산은 그런 대적들이에요. 성전 재건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 근데 그 세력들이 그냥 회방 정도가 아니에요. 에스라 5장을 가서 보면 그들이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정치적인 방해를 해요. 지금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돌아왔고요. 호위에 의해서 돌아온 거예요. 호위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 그들이 왕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배반할 위험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어떤 왕이든지 간에 영리를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얽혀서 큰 방해 앞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큰 산은 그렇게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그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아수르로, 아말렉으로, 바벨론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머릿돌은 완성돌입니다. 그래, 역사적으로는 성전 재건이 완수되는 그 순간이에요. 머릿돌을 놓을 때, 지금 방해 앞에 있는데, 대적 앞에 있는데,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성전이 완공될 때의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방해에서 중단돼가지고 멈춰있는 그 상황에서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신학교회가 재림으로 완성될 그 사실을 바라보는 거죠. 천사는 계속해서 계시를 전달해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주춧돌을 놓았어요. 머릿돌이었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 스룹바벨로 마치게 하겠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방해가 크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이 BC 538년에 돌아와가지고 BC 536년 2월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들을 중심해가지고 원수들의 그 갖은 방해를 겪어요. 그런데요, 사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은 외부의 역할, 예부의 어떤 방해 공작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증거해주는 사실은 외부의 그 환란과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도는 강해졌고 교회 공동체는 더 부흥됐어요. 아멘. 교회사가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란과 박해는 어쩌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우리를 크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19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사 성경이 말할 때에 넘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부의 문제예요. 네, 왜 적이 강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적이 강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라고요. 아무리 큰 환난과 박해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내가 버텨낼 수만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자리에서 읽은 책 글귀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요.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태양을 보고 달려라.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태양을 보고 달려가면 그림자를 볼 새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수룹바벨이 당하고 있는 그 외부적 방해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영적 낙태함이었어요. 저들이 정말 사모함으로 돌아왔거든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얼마나 울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옵소서. 그 바벨론에 있을 때 저들이 회당마저 없어가지고 강가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오늘 전화해 분이 코로나19로 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실 마스크 쓰는 게 건강에 많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도 부족할 텐데 정말 내 호흡을 계속 들었다 냈다 한다는 것이 건강상도 안 좋고 또 답답도 하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까 하다가요, 이 안경에 소리가 너무 껴가지고 그것까지 못하겠어요. 이 곤란. 근데 이 사실은요,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었고, 자유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자유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그때가 더 크게 그리워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소망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일어날 영적인 낙태함. 제가 책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다음 세대. 저하고 동년배 되는 목사님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도 우리 때는 견딜만하다. 가졌던 믿음 지킬 것이고 또 좀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교회 나올 것이다. 근데요, 1995년 이후 세대를 우리는 Z세대라고 합니다. 그 Z세대는 스마트폰 시대예요. 걔들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밀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스마트폰을 보면 걔들이 이렇게 민다고요. 그 세대. 그 세대는요, 지금 이 상황이 어쩌면 편리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스마트폰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거든요. 정보. 스마트 안에 얼마나 수많은 정보가 들었습니까? 정말 정보.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정보에 있어서 결국 데이터의 싸움이에요. 문제는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정보나 데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득이 비정상으로 DM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물론 그 일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인격 전달, 생명 전달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인격 전달, 생명 전달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힘써야 돼요. 지금 멈추기 위해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시 멈춘 그것은요, 더 뛰기 위한 움츠림이 돼야 되지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위험한 것이 뭐냐면 젊은 세대나 아이들의 신앙이 멈춰져 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대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고 다른 세대가 나올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지금 스룹바벨 성전 앞에 외부적인 방해, 박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영적인 나태함. 오늘 전하 여러분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절대로 말씀을 읽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에 나태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더 힘써야 돼요. 자,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성전 재건이 머릿돌을 놓을 때가 지나면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 진행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만나는 하나님 경험이에요. 신경험이죠. 그가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그랬어요. 창조자 하나님.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면 샤켄하신 하나님, 내주하신 하나님이 지고 그 하나님이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자이다. 그 하나님,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의 역사 앞에 있는 것이고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보기에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하나님이 맡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을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건축할 때 다림줄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는 그 재는 줄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이제 방해를 이기고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자, 사실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에 의해서 정말 잘 준비되고 갖춰진 성전이에요. 백성들이 더 이상 정말 낼 것이 없어서 내는 그런 준비로 되어진 성전.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어.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배교가 기록이에요.
반면에 스룹바벨 성전은 자꾸 초라했어요. 그래서 울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초라함 때문에 울기도 했고, 그나마 그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나마 성령이 주어졌다는 감격에 울기도 했고.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자꾸 초라했지만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솔로몬 성전적이기보다는 스룹바벨 성전적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영적인 능력의 차이였어요. 그 영적인 능력의 차이는 모양이나 규모가 아니에요. 모양이나 규모의 영적인 능력의 크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능력은 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폼 잡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진짜 경건함이냐는 거죠. 경건함. 이 경건이라는 것은 점잖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경건과 점잖음은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인격적으로 완숙해지고 이제 그런 다듬어짐이 있겠죠. 그러나 경건은 본질적으로 점잖음이 아니고 채워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감격으로, 기도의 기쁨으로 채워짐. 오늘 저나 여러분이 모양만 그리스도이냐, 경건의 능력을 갖춘 승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1절과 14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흐리는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 설명할 단어들이 많지만 두 부분만 보면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이에요. 감람나무 두 가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감람나무는 두 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는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있는 한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의 방향이고 삶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 그리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내주하시, 성령의 충만한 세츄레이션 채우시. 그러니까 이것은 두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혹간의 이단들이 자기들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쉐네 베네 하 이츠하르,
문자적으로는 기름의 두 아들 둘이에요. 기름은 성령이고 성령은 성령 충만한 자 둘을 얘기해요. 누가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냐라고 할 때 당시 지금 여기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온 포로 공동체, 에스라 공동체죠. 나중에 그 에스라 공동체에서 나중에 유대교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당시 정치 리더십과 종교 리더십, 당시 정치 리더십은 스룹바벨 총독에게 있고 종교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은 제사장 예수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근데 이것은 사실 그림자예요. 실체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장권이 결국 누구에게 통합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둘은 자신들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능력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4절이에요. 이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서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왜 서 있어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누가요? 당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그리고 오늘 복음의 일꾼된 저나 여러분이 서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려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11절 인류 일반 역사, 그 인류 일반 역사에 소망이 없었어요.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 계열 인류 일반 역사를 접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도록 나라를 만드시고 또 법을 주시고 또 영토를 주셔요. 그 백성, 국민을 만든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법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해요. 광야 1세대는 가데스 바네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 2세대, 20세 이하와 그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이 이제 가게 되죠.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교육을 받아요. 신앙 전수를 받아요. 그 교육과 신앙 전수의 내용이 신명기. 그리고 그 교과서의 하나가 레위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고 교육하시고 전수하시느냐 라고 할 때 두 가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아라.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를 알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라.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한 지파에게 땅을 안 줘요. 그 한 지파가 네 지파인 거죠.
그 네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나눠가지고 그들에게 하게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해서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를 아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그는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면 됐어요. 부단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온갖 질병들이 있거든요. 막 피부병, 오음, 막 기타의 병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서 보여. 그럼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엄청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시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 나라를 만들었어요. 국민도 그리고 법도 땅도 줬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됐는데 그 일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레위인들이 가르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레위인들이 넘어져요. 그 넘어진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 나오는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 첩사건입니다. 결국 저들은 땅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돈에 팔린 거예요. 나중에 가정 제사장으로 돈에 들어가서 200세기로 그리고 나중에 도덕적인 타락, 레위인 첩사건을 벌이고 그러니까 정체성과 사명을 잃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지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000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때에 비록 잠시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한 것 같지만 이것은 멈추게 하기 위해서 멈춘 것이 아니고 더 뜨게 하기 위해서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곧 믿음 안에서의 삶은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요 성도는요 포기해야 돼요. 세상 방식으로 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살아갈지는 몰라도 능력 있게 살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대적도 세력도 문제도 상황도 우리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탄해지리라. 5천 앞바다가 서천, 동천, 청석 400여 명의 사람들이 금산에 4,000명의 사람들이 고흥군에 7만의 사람들이 전남부 이 나라의 민족 남북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열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오늘 전하 여러분들 앞에서 평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그렇게 사셔야 돼. 아멘.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 아멘. 그렇게 살아내셔야 된다. 아멘. 코로나19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잃게 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논리나 방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것은 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본심을 잃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의 경험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늘 얘기는 했었거든요. 목회자의 영성은 엉덩이에서 나온다. 앉아있는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고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제 다짐입니다. 장단지가 아플 정도로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저를 보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라 하자.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요, 때문에 구할 것은요 방법이 아니에요. 구할 것은 방법이 아니고요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개인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에 대한 그 우왕좌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본질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숫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거룩한 도전이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몫으로 새겨지고 다져지고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은혜를 전달해야 된다. 이르되 이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위험을 겪으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감격이 무엇인가를 누려야 해요. 그 누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음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음의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7배나 강한 성령을 이 땅에 부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하고, 지금 인간 인류가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거든요. 사신신학을 넘어서 살신신학이 있다 그랬어요.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살신신학은 하나님이 있다면 죽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이 악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 이상 하나님이 있다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이 사실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늘 부딪혀왔고 어차피 상황은 늘 우리를 버겁게 했습니다. 다만 그 부딪힘과 버거움, 그것을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 수 있는 담대함과 또 능력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세상에
삶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거룩한 싸움, 그 승리를 누리는 복된 주간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어 다시 믿음 안에 살고자 다짐하고 선포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